해마다 돌아오는 우리 5월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또 어린아이들과 관련된 메시지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과 관련된, 특별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참 세대가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보면은 정말 효도를 잘하는 분은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께 전화도 많이 드리는 분도 계시고, 또 부모님의 생신이나 뭐 어버이날도 챙겨주시는 분도 많으시고, 참 정말 여전히 오늘날에도 효자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또한 많은 분들이 계시니 맞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존경한다는 거, 공경한다는 건 부모님을 존경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존경한다는 거에는 우리의 말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도 포함되어 있고 어쩌면 우리의 어떤 물질까지도 포함된 게 이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에는 참 공경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도 참 많은 거를 우리는 뉴스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뭐 단순히 그냥 관심이 없다 그 정도를 떠나서 이제 뭐 어머니를 때리는 이제 자녀들, 혹은 또 아버지를 또 때리는 자녀들, 비일비재하게 가끔 우리가 정말 뉴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또 이렇게 극단적인 사건 말고도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우리 삶의 주변을 보면은 마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그냥 너무 막대한다라는 것을 가끔 좀 보게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에 대해서 뭔가 뭘 맡겨 놓은 것처럼 "왜 안 해 줬어?" "왜 이건 없어?" 그러니까 뭔가 부모님한테 정말 뭘 맡겨 놓았다는 듯이 마치 부모님이 자신의 어떤 종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우리 아이들도 때로는 가끔 보게 됩니다. 또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은 '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굉장히 이상한 아이들이 아니고 평소에 그런 아이들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너무 때로는 부모님을 너무 쉽게 대하는 그런 모습. 또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존경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정말 이제 어버이날에 정말 이제 어떤 메시지를 함께 나눌까 하다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오늘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것은 그럼 대체 존경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인가? 라는 것 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존경하다, 공경하다. 우리 정말 많은 말을 들었고 또 많이 우리가 익숙한데 그래서 그렇다면 부모님께 어떻게 실제적으로 하는 것이 정말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요. 우리가 오늘부터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조금 더 한 걸음 더 발전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15장 1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읽어 보면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아멘. 지금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말하는 내용을 보니 뭐 어떻습니까? 2 절입니다. 2절 한번 화면을 통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아멘. 지금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 왔다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좀 이런 의미입니다. 약간 감사를 하러 온 겁니다. 근데 감사가 고맙습니다 그 감사가 아니고 마치 무엇인가를 점검하고 잘못됐냐 잘못되지 않았냐 그런 것을 마치 회계 감사하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온 겁니다.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있어서 수도였죠. 그냥 어쩌면 그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수도였고, 특히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은 성경에 있어서 정말 그 열심이고 뛰어난, 그리고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들과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지금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겁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한테 뭔가 잘못된 게 없는지 그거를 발견해서 시비를 걸고 지금 어쩌면 좀 이렇게 모욕을 주려고 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바리새파와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옳거니 이 제자들이 지금 이것을 어기고 있네라고 지금 그걸 본 겁니다. 근데 그 뭘 어기고 있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장로들의 전통은 그들이 대대로 지켜왔었던 어떤 말 그대로의 전통인 것이죠. 우리나라로 보면은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어떤 제사의 전통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꼭 해야 되는 건데 제자들이 안 하고 있으니까 옳거니 이 제자들이 안 하는 건 바로 스승인 예수가 잘못했다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데, 근데 2절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보니 뭡니까? 그 전통의 내용은 뭐냐? 그들이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라는 건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도 보면 밥 먹을 때 손을 씻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 의미에 있어서는 사실은 더 나아갔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손을 씻음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걸,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손을 씻는 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죄 사함을 받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반문을 그렇게 합니다. 뭐라고 반문을 합니까? 오히려 바리새인들아, 율법학자들아, 너희는 왜 너희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지금 어기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 왜 전통을 어깁니까?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들이 오히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냐라고 지금 반문을 하고 있죠.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은 뭐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성경에서는 공경하라고 했다.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너희들은 5절에 보니까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라고 말만 하면 된다라고 가리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오히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데요. 바로 그것인 겁니다. 조금 이제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 당시에는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은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런 맹세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고르반이라는 그런 유대인의 전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재산이지만 이제 자기가 죽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거기 때문에 죽기 전에는 누구의 것이죠?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입니다. 하나님의 돈이지만 죽기 전까지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누구에게 드린다고 했죠?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바쳤습니다. 물론 죽은 이후이지만. 그런데 그럼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이 재산이. 그럼 하나님의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거를 준다. 그러면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맹세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맹세는 하나님 앞에 꼭 하면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안 하면은 정말 죽는 것만큼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런 맹세를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고르반 해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다 바쳐라 죽은 후에 그런 말씀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오히려 지금 뭐냐? 악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재산을 내가 죽으면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재산이니까 다른 사람은 이 돈으로 도와줄 수 없어요. 라고 악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욕되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을 그들은 뭐라고 있는 거죠? 어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내 재산은 하나님 거야. 하나님께 맹세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엄마 아빠 못 도와줘. 다른 사람도 못 도와줘.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전통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핵심을 찔러가지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전통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말씀을 어기고 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사실은 초점은 그겁니다. 첫 번째 초점은 오늘 말씀은 인간적인 어떤 전통과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중 어떤 것이 더 높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어떤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떤 인간적인 것보다 어떤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한다라는 예를 드는데 바로 어떤 예를 든 겁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는 그런 그 당시에 예를 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를 들었다라는 건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예를 들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런 부모님을 하나님의 그들의 전통이라고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조금 있었을까요? 아니면 만연했을까요?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예를 드는 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드는 것이죠. 뭔가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 찔림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특히 종교 지도자들 내 성전에 내 모든 재산을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이거 아무나 안 하잖아요. 한 바리새파 정도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이거를 전곡을 찌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지금 또 찌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어떠냐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 정말 성경에서 정말 중요시 여기고 있죠. 아까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 그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예를 들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욕하는 자를 들고 있죠. 근데 부모님을 욕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성경에서는 이미 구약에서 기록했고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말이지만 오늘날에는 그당 생각보다 부모님을 존경하는 모습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쉽지 않는 상황이지만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드십니다. 힘도 빠지십니다. 이제는 식사하시는 것도 어렵습니다. 몸을 가누는 것도 힘들고 어쩌면 정말 24시간을 돌봐드려야 될 그런 상황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뭔가 이제 무시하게 되고 어쩌면 어떻게 되면 이제 요양원에 그렇게 뭔가 좀 쉽게 보내려고 하는 모습. 다는 아니지만 그런 모습들도 사실은 때로는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부모님의 재산을 노리고
자녀들이 뭔가 잘못되게 부모님을 하는 그런 악한 그런 일들도 있고, 그런 모든 것 가운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 특별히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며 특별히 세 가지로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 4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시고, 아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모님을 어떻게 그러면 공경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것은 바로 말 그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공경한다라는 것은 존경하다라는 뜻과 더불어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값을 매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값을 매긴다라는 건 무엇이죠? 내가 어떤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물건이 있지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있는 것이 좀 다르죠. 내가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책이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 중에 내가 이거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데 특별히 다른 어떤 내가 생각하지 않는 건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 저 사람은 정말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야. 근데 사업을 할 때 저 사람은 나한테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있고요. 가족 중에서도 때로는 저 사람은 정말 좀 나한테 존경을 받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내가 좀 이렇게 좀 낮게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없어야 되지만 그런 게 때로는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부모님에 대해서는 존경을 하고 값을 매길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존경을 하는 값을 매기고 우리가 부모님을 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해야 되는 것이 바로 공경하다라는 그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 어머니나 아버지를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까요?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즉 그 값에 있어서 정말 높이는 마음으로 그 부모님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존경하는 어떤 인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어떤 모델과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에도 모델이 있고 어떤 내 일하는 데도 모델이 있고 내 삶에 어떤 모델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참 대단하다. 존경받을 만해.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될 분이 누구냐? 바로 부모님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부모님을 그 어떤 내가 존경하는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존경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부모는 누가 그 사람에게 붙여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그 자녀에게 선택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집에서 이 가문에 태어나기로 내가 작정하고 계산해서 선택한 게 부모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선택해서 나를 가장 잘 돌보는 우리 부모님에게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도 사실은 자기가 자녀를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부모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어쩌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모님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엮이는 가정에서 정말 부모님으로부터 안 좋은 일을 당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를 그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나는 생명을 갖게 하는 그 통로에 있어서 누구를 사용했냐?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을 선택하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바로 누구냐? 하나님께서 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경을 하되
제가 존경하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높게 내가 존경하고 마음을 값을 매기며 우리가 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한테 함부로 말하는 거, 내가 부모님의 그 가치를 정말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내가 높게 존경한다면 내가 말을 한마디 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죠. 정말 어떻게 하면 막 내 부모님을 종처럼 생각하고 막 반말을 하고 하는 거. 물론 너무 친해서 이렇게 하는 반말이 있는가 하면 정말 막대하려고 하는 반말이 있잖아요. 그것은 좀 다른 거죠. 근데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하찮게 여기는 것, 무시함으로 다가가는 것, 부모님이 인터넷을 좀 못한다고, 부모님이 어떤 것을 일처리를 잘 못한다고, 부모님이 프린트를 못한다고, 뭔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좀 뭔가 좀 낮게 여긴다.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드시고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줄 게 없다고 부모님을 좀 이렇게 경히 여기는 그 모든 것들 사실은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존경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부모님을 존경하되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내가 정말 존경하고 내가 정말 생각하는 높이는 그 어떤 사람보다 그 부모님을 더 내가 높게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 아멘. 우리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두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그리고 또 해야 될 것은 뭐가 있냐 하면 바로 부모님을 욕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모님을 욕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라고 합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험담을 한다. 우리 부모님은 좀 뭔가 안 좋아. 부모님은 좀 이래. 뭔가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좀 이렇게 모욕하는 말. 부모님이 들었을 때 뭔가 마음이 안 좋은 말을 하는 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드시 죽을 죄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 부모님에 대해서 경시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옮기는 것, 그것이 심각한 죄일까요? 심각한 죄가 아닐까요? 굉장히 심각한 죄다라는 겁니다.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은 나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께서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해서 그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는 것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어버이날을 맞이하며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죄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어머니든 아버지든 그 부모님의 어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욕하는 것, 무시하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래. 우리 부모님은 요것도 못해줘. 우리 부모님은 유학도 못 보내줘. 그러니까 계속 부모님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기에게 못해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모님에 대해서 굉장히 화나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뭐냐? 굉장히 심각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기에게 안 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부모님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부모님을 욕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욕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를 욕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습관적으로라도 혹시 내가 툭 튀어나오는 말이라도 생각 없이 하는 말 중에 부모님에 대해서 욕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을 욕을 하지 않는다면 그럼 대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은 부모님을 욕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님을 더 공경하는 걸까요? 욕하는 것의 반대는 뭘까요?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욕하는 건 부모님이 기분이 나쁘죠. 근데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은 바로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말씀 오늘 보진 않지만 잠언 23장에 보면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 특별히 우리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은 우리가 어버이날을 맞이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지금 기쁘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부모님이 하는 모든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 부모님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뭔가 잘못된 말씀을 우리에게 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쟤는 저런데 왜 너는 성적이 이러니? 막 비교하는 말들. 사실은 그거는 부모님도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들인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또 자녀를 힘들게 하는 말들.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의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가정에. 그런데 아들만 굉장히 선호하고 딸은 굉장히 무시합니다. 굉장히 우리 40년 전에 실제로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어쩌면 지금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말들은 사실은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을 잘 들음으로 기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너희 이거 절대 하면 안 돼. 보통 절대 하지 말라는 건 정말 자녀들에게 안 좋으니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걸 어떻게 듣죠? 굉장히 흘려 들을 때가 많습니다. 어른도 마찬가지고 청년도 마찬가지고 우리 꼬맹이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님이 하는 말을 그냥 너무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 두 가지가 문제가 생기죠. 첫 번째로는 부모님의 마음이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왜요? 너희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부모님은 하지 말라는데 너희는 잘못된 걸 하니까 너희들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부모님은 힘들고 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것 자체로 또 부모님이 또 굉장히 슬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날을 생각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우리는 부모님을 욕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된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되 많은 대단한 것을 떠나서 뭘 해야 된다? 부모님의 말을 듣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 모든 분들 혹시 아직도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늙으셨을지라도 젊으셨을지라도 상관없이 그 부모님의 말을 들어주심으로 그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이라도 나오는 말이라도 절대 부모님을 무시하는 말, 욕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에 그리고 부모님의 말을 들어줌으로 즐겁게 하게 하는 우리 모든 아이들과 어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럼 부모님을 세 번째로 공경하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아멘.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예물 드렸어요. 내 재산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죽어서 내 모든 재산은 하나님께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돈이야 라고 그들의 잘못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었죠. 근데 그 말씀을 어기는 거는 부모님한테 드려야 될 것을 결국은 안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세 번째 줄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누구한테는 예물을 안 드리고 있는 거죠? 부모님께는 예물을 드리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뭘까요?
부모님한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물질적인 도움을 주라는 겁니까? 안 주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은 할 수만 있으면 부모님에게 물질적인 도움까지 주라는 것이 지금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왜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걸 안 했으니까. 자기 재산은 하나님 거야 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안 도와줬으니까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한다라는 건 결국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다양한 도움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께 이익이 되도록 부모님을 돕는 일을 참으로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시니까 오늘 IT 시대에 많은 걸 잘 못하시잖아요. 인터넷도 잘 못하시고 프린트하는 것도 잘 못하시고 어디 뭐 정보 알아보는 것도 힘들고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적어도 뭐 40-50대 정도만 돼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요즘 젊은 애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도 부모님을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도와드리지? 그 초점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뭘 말씀이냐? 드리는 예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형편이 된다면 부모님께 우리가 용돈도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존경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물론 부모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 해서도 안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제 결혼을 하고 출가를 하면은 이제는 뭐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된 한 가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모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왜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상의를 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상의를 해서 이게 한 마음이 되는 게 먼저지. 뭐 아내는 나는 뭐 부모님께 막 한 달에 뭐 얼마 드릴 거야. 근데 뭐 남편은 뭐 그거 너무 많아.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게 먼저 조율이 돼야 되는 거지. 부모님이 나한테 해달라는 걸 내 마음대로 다 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새롭게 우리가 형성된 가정에서 먼저 협의가 되는 게 가장 첫 번째다라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 이제 자녀가 결혼했는데 마음이 합해졌어요. 혹은 우리 자녀들이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면 내가 부모님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기도하면서 내가 일정 부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도와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뭐죠? 그것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어버이날 이제 사실 지났습니다. 이제 일주일 정도 이제 또 지났는데 우리 부모님과 어떤 시간을 좀 보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었을 때 부모님을 만나 뵀을 때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셨습니까? 그리고 부모님을 만났을 때 혹시 부모님을 혹시 좀 무시하는 말투를 한 적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부모님은 혹시 즐겁게 하고 그분의 말을 잘 들어주셨습니까? 혹은 할 수 있다면 내 지식이든 내 시간이든 투자해서 그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아니면 나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적당한 할 수 있는 어떤 물질을 가지고 부모님을 도와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떤 이유를 뛰어넘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전통,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 그런 모든 것이 부모님은 존경을 안 해도 돼. 부모님은 내 이런 부분 이러니까 안 해도 된다. 그런 것으로 무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이론과 전통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우리 부모님은 이래. 우리 어머니는 이래. 그래서 아버지는 이래. 그래서 나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어. 내가 이런데 어떻게 어머니를 공경해? 아버지가 이런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공경해? 이런 마음이 가지고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그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왜요? 그 부모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세우신 사람이고 또한 그분들도 부족하고 죄인인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이 세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인정하며 공경함으로 그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부분을 공경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런 분들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좀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좀 어려움을 당하거나 학대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상처를 받은 분들. 제가 이번 주도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그 여자 목사님은 4살 때부터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유, 내가 저 애만 없었다면. 내가 저 애만 없었다면. 이런 말을 계속 들으고 자랐대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그래가지고 나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힘든가 보다. 막 그런 생각을 해서 4살에 가출을 했대요. 근데 중간에 이제 잡히긴 했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자녀가 상처를 입었는데 그럼 앞으로 살아갔을 때 뭐 말도 못 하겠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많이 겪었는데 부모 특히 아버지는 그 여자라는 이유로 딸을 인정해 주지 않고 그래서 상처에 상처를 입고 자랐는데 결국 이제 예수를 믿고 좀 회복이 되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그분도 얘기하고 성경도 얘기를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저렇게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한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 존경하고 축복하냐? 그 말씀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아멘. 에베소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했는데 이거에는 뭐가 있죠? 약속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부모님인데도 불구하고 왜 공경하라고 하냐? 3절. 3절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아멘. 부모님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에게 상처를 줬을지라도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축복해야 될 이유는 뭐냐? 3절에 말하는 것처럼 부모님 축복하면 누가 잘 됩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부모님을 축복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를 학대했던 부모님을 내가 그 부모님을 축복하면은 누가 잘 되죠? 부모가 잘 됩니까? 내가 잘 됩니까? 내가 잘 된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잘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모가 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고 실제로는 심각한 지경의 어떤 이상한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부모를 축복하면 누가 잘 되냐? 그 부모가 잘 되는 것 이전엔 내가 잘 되는 겁니다. 내가 그 부모를 축복하면 내가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나를 학대하고 힘들게 했었던 그 부모일지라도 그분을 내가 축복하면 내가 축복을 받기 때문에 성경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뛰어넘어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이 이제 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1년에 한 번의 어버이날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갈 때 부모님께 공경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으로 돼야 됩니다. 말하는 것도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공손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님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욕하면 안 됩니다. 욕하면은 누구에게 결국은 그게 오게 됩니까? 내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영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절대 욕하면 안 됩니다. 내 손해가 되고 오히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줘야 되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부모님 공경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부모님께 우리의 시간과 물질까지도 해서 다는 못 도와주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부분을 일부러 그분에게 도와드린다면 그것이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는 거고요. 이 모든 공경은 결국은 그리고 누구에게 돌아오게 됩니까? 부모님을 공경한 건 내가 잘 되는 축복으로 돌아오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어린 아이들 오늘부터 부모님을 마음으로 존경하시기를 바라고요.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말을 막으시고 오히려 그분들의 말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복을 부모님도 받고 우리 자녀들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